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강의 22번째입니다. 이번엔 재판법 두 번째 시간으로서 상해 보상 및 손해 보상의 배상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출애굽기는 1장부터 24장까지 한 부분이고 25장부터 40까지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25장부터는 성막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막법을 통하여 제사법, 그 제사법과 더불어서 레위기로 이제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릴 거냐는 레위기서에 나와요.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는 이 성막 안에서 행해야 질 많은 것들과 더불어서 정결법, 그다음에 음식법, 어떤 것은 부정하고 더럽고 그다음에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그 성막과 관련된 많은 것이 레위기에 몽창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서를 공부함으로 교회 안에서 진행될 일들이 무언가라는 것을, 이 성막이 교회를 상징하니까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죠. 지금 우리 부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도덕법으로서 위로 하나님 대신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관계된 것, 대인법,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10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이 도덕법은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고, 이 근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10계명에 관한 일인데, 구체적으로 10계명에 관한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또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재판법이에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10계명에. 근데 도둑질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소를 도둑했다. 그러면 소를 도둑질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거냐.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린 처벌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도둑질에도요, 아주 나쁜 도둑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뭐라죠, 어정쩡한 도둑도 있어요. 도둑이 다 훌륭한 도둑이 아니잖아요. 도둑이 두들겨 맞아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잘못 들어갔다가. 못 들어보셨어요? 도둑이 띠란 도둑이 있어가지고 도둑질을 해야 되겠어, 없어서 먹고 살아야 했는데 그냥 잘못 걸린 거예요. 유도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냥 한 방에 날아가가지고 뼈가 부러져가지고 살려달라고 도둑이,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둑질을 하기는 했는데 이 도둑질하는 것을 잡아먹어버렸어. 소를 어쨌든 양을 줄 때 잡아먹어버렸어요. 또는 팔아버렸어. 그래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과 지금 집에 가지고 있어. 그때 처벌을 어떻게 달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주 의도적인 어떤 죄를 범한 것과 어쩌다가 그냥 했는데 이것이 아닌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처벌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똑같지 않아요. 우리 법은 그냥 도둑질하면 그냥 도둑질 법으로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의도까지 보시고 상황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이 10계명법, 남의 걸 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남이 나에게 위탁을 해놓고 갔어요. 근데 위탁한 것이 탐이 나가지고 도둑 맞았다 그러고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냥 위탁한 사람이 와서 내가 물건인데 왜 당신이 나게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판결을 내려줄 거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탐심의 죄나 또는 남의 남이 아니고 이제 아가씨를 총각이 만나서 성폭행을 했다, 만약에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건 자기의 어떤 성적인 쾌락의 도구로 썼느냐, 그에 따라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거기에 실제적인 예로서 그럴 때는 어떻게 장인에게 처리를 해줘야 될 거냐, 그 처녀에게는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10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사례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재판해 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시민법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부터 22장, 23장까지는 이 시민법, 재판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제 21장 18절부터
22장 마지막 절 3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됐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21장에서는 해를 입혔을 때, 상해를 했을 때 어떻게 배상해 줄 건가. 그 다음에 22장의 모든 것은 손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배상해 줄 것인가. 이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 22장 21절부터는 사회적인 약자인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에 대하여 또는 돈을 빌린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회 약자들은 또 어떻게 배려해 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상, 손해를 입혔거나 상해를 입혔을 때 또 약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람을 긍휼을 베풀고 또는 자기가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탐심에 의해서 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를 입혔을 때 상해, 다치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상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21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사람에 관한 것이고요. 28절부터는 소가 이렇게 문제가, 소가 또 들이받아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다치게 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18절부터 27절까지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때려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봅니다. 사람이 서로 싸워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런데 싸워야 안 싸워요? 부부간에 싸워야 안 싸워요? 싸워야 안 싸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싸우게 될 수도 있죠, 그죠? 참 저는 감사하게도 그래도 우리 집사람하고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지금까지 23년을 살았나?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우리 집사람이 참아버리든지 내가 참아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앙장거리면 싸우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가 품어버리거나 참아버리면 지금 화났다고 하는데 저기서 아무 이렇지도 않으라고 하고 그냥 그래 안아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안아버리세요. 할렐루야. 남편은 아무리 나이가 먹어서도 얘기입니다. 그냥 안으셔야 돼요. 다 안아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여자는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말 한마디만 잘하면 여자는 다 풀려요. 다른 거 없어. 말 한마디만 따뜻하게 해주면 과거에 잘못된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그런데 둘이 좌우지간 싸웠대요. 이것은 남남인가 봐요. 부부는 아닌가 봐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세상에 주먹으로 때려버렸대요. 그랬더니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서 걷게 됐을 때는 그를 때렸던 친자가 형벌은 면하지만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여 완치될까지 치료비를 다 내줘라.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쳤으나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죠? 아니, 감옥이 아니에요. 12절 보세요. 22장 감옥 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21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사람은 죽이지 마.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안 죽으면 그래도 나은 거예요. 죽이면은 같이 죽이라고 그랬다. 같이 죽이라. 그래서 사람은, 그러면 사람을 죽도록 팬 것과 어쩌다가 팼는데 다쳤거나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죽도록 패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벌써 분노의 감정이 섞인 거잖아요. 죽도록 팬다는 것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우연히 때렸거나 이런 거하고 죽기까지 때려버린 거하고는 다르게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면이 나와요. 자, 20절부터 봐요. 21절. 사람이 매로, 이건 주인인 것 같아요. 주인이 종을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매로 막대기로 그의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자기 앞에서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 이것은 사람을 죽인 거니까, 종을 죽였더라도 살인죄를 저질렀으니까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다가 죽었어요. 그랬을 때는 형벌을 멸하느니 그는 상전의 재산이라. 자, 예전에 요 시대는 종들이 주인의 재산이잖아요. 옛날에는 종이 많아야 그 집이 부자인 거예요. 아시겠죠? 종이에 따라서 그 집의 부자인지 아닌지를 판정을 내렸습니다. 종이 일꾼이 많으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해오거든요. 지금은 머리로 돈을 버는 시대지만 그때는 머리로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라 육체 노동으로 돈을 버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많다는 것은 재산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사고 팔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종을 때리기는 때렸는데 죽도록 패버렸어요. 그러면 악한 감정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때리기는 때렸는데 그때는 화가 났겠죠. 때리기는 때렸는데 죽도록 팬 것이 아니라 때리기는 때렸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죽이려고 살해 의도를 가지고 때린 것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는 그냥 죽어도 종이 혹시 며칠 더 살다가 죽어도 처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인의 재산이 손해를 입은 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때렸지만 자기의 재산이 날아간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재산을 없앤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도 만족하다. 그래서 처벌하지 말라. 그러나 종을 때렸는데 얼마나 때렸으면 죽여버렸어. 그 순간에 죽여버렸어. 그러면 이것은 사람에 대한 살해 의도, 목적이 벌써 엄청나게 많은 분노의 감정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주인도 죽이라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문제에 있어서 단순하게 그냥 죽이는 문제, 죽었느냐 살았느냐가 아니라 그 속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런 대답을 안 하네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했더라면 우리는 진즉 지옥 아랫목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벌 줄 대로 벌 준다고 공의대로 행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었어야 돼. 근데 그 공의를 자신이 대신 받고 우리를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히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과 긍휼로 대하시고요. 속에 악한 마음이나 분노의 마음은 하루로 족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살인으로 이어지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좋은 마음을 품어야지. 따라서 합시다. 무슨 사연이 있겠지. 시작. 네, 틀림없어요. 그 사람이 그냥 화내는 것이 평소 때는 안 낼 건데 그는 화를 냈다 그 말이에요. 사연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사연이. 틀림없어요. 어떤 일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별것 아닌 거에도 화를 내고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건데 뭐야? 이것이 평소 때 안 그러더니 이것이 막 그러고 달라들 그러면은 싸움 나는 거예요. 네. 무슨 사연이 있겠지. 왜? 다 아무나 그냥 화를 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겠지라는 이런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어쩌다가 사람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남에게 돈을 갈취하려는 나쁜 또 의도도 있어요. 거꾸로. 그것은 22절에 나와 있어요.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어요. 아유, 엄청나게 일을 했네요. 싸우다가 쳤는데 넘어졌는데 낙태가 돼버렸어요. 다른 상해가 그런데도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한 대로 반드시 벌금을 주도록 해야 된다는데 그 벌금을 얼마나 줄 거냐?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내리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아내가 여자끼리 싸웠나 봐요. 여자끼리 싸웠다가 여자가 좌우지간 어떻게 넘어졌는데 좌우지간 낙태가 일어나 버렸다 그 말이에요. 낙태가.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당신 낸 마누라를 낙태시켰으니까 당신의 전 재산을 바치시오. 규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전 재산 바쳐야 되잖아요. 너무 과한 것을 요청했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재판장에 가서 어떻게 바쳐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그 재판장이 하라는 대로 해라 라는 것이므로 어떤 자기가 손해 입은 것을 통하여 남의 것을 횡재를 하려고 하는 나쁜 의도로 더 많이 갈취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그 해를 입혔을 때의 법칙은 뭐냐?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이것을 동해보보법. 똑같은 어떤 것이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이빨을 부러뜨리는 것으로
소 하나면 소 하나로 이렇게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 23절에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다른 상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빨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다른 사례들은 동일하게 해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눈탱이를 밤탱이를 되게 했으면 나도 어떻게 해요? 눈탱이를 밤탱이를 되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안 갚으면 하라고 하나님 그랬을까요? 그것은 상대방을 해를 끼쳐서 상처를 내게 된다는 것은 너도 그렇게 상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하라 그 말이겠죠. 그죠? 꼭 그렇게 안 갚으면 해줘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너가 남을 힘들게 했으면 너도 그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의도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의도를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똑같이 해주는구나. 너 이빨 하나 부러뜨렸지. 오냐? 너 이리 와. 이빨! 너 눈탱이 하나 밤탱이만. 너 좋아. 너도 눈알 그냥 찍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방을 해하는데 조심하라 하지 말라는 의도지, 이것을 가지고 꼭 안 갚으면 말하는 것으로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8절.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한 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법을 제정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5장 38절,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눈탱이 밤탱이 이빨 하나 이렇게 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드니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해보복법의 원칙은 상대방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라, 그런 의도로 주님 말씀했으나 의도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이 갚아주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그게 아니요 이제는 아예 법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법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한층 승화시키는 거죠. 미움을 미움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미움을 사랑으로 갚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오냐 두고 보자. 너도 언젠가는 테스토스테론이 약화될 때가 있을 것이다. 테스토스테론이 뭔지 아세요? 남성 호르몬이 약화될 때가 있을 것이다. 내가 테스토스테론이 내게 나오게 되면 에스트로겐 너가 나오면은 나에게 이제 못 당할 거다. 두고 봐야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사랑으로. 사랑이 모든 걸 이긴다고 말이에요. 사랑이. 미움을 나같이 미움으로 똑같이 할 것이 아니라 미워도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 네가 그렇게 했어. 좋아. 나도 보자. 이러면은 이래 가지고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도를 정확히 다시 설명해 주심으로 한층 더 승화된, 그래서 산상수훈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고, 오히려 남이 나에게 해롭게 하면 나는 오히려 사랑으로 더 품어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종에 관한 일인데요. 이제 종은 아까 내가 물건이라고 했잖아요. 사고 파는 어떤 물건, 재산이라고 그랬죠. 자, 26절 27절입니다. 사람이 그의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이것은 사람 대 사람이 아니죠. 사람 대 물건입니다. 종이니까. 그렇죠. 사고 팔 수 있으니까.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니까 그의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주라. 종에서 풀어주라. 그 남종의 이빨이나 여종의 이빨, 또 눈과 이빨입니다. 눈과 이빨을 쳐서 빠뜨리게 되면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라. 종에서 놓아주라. 이렇게 하므로 이빨은 먹고 살아야 되는 결정적인 것이고 눈은 보지 않으면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해를 끼쳤다면 놓아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종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 말고, 이것은 놓아주라 그 말은 그렇게 너의 재산이잖아. 그러면 소중히 여겨야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소가 소가 있어요. 근데 소가 어떤 소가 있냐면은 들이받는 습관이 있는 소가 있어요. 그래서 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28절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그래야죠.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소는 죽여야 되겠죠. 또 죽일 거니까. 그 고기는 먹지 말라. 너무 좀 그렇잖아요.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악을 행한 거니까 먹지 마라. 임자는 형벌을 면한다. 그 소의 주인은 형벌을 면하거니와. 소가 잘못했어요? 그 주인이 잘못한 거예요? 어떤 소가 받아서 사람 죽였어요. 주인이 잘못한 거예요? 소가 잘못한 거예요? 소가 잘못했죠. 소가. 네, 소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이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서 늘 사람을 그렇게 받는다는 알고도 내버려 두면은 주인도 처벌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29절이에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고 살인죄의 처벌을 소가 비록 죽였지만 그 주인의 소유니까 그 주인도 그 처벌을 면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해하고 죽이는 거 이거 지금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 아주 관련된 많은 법이잖아요. 지금 십계명 가운데.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있어서 소가 죽인다 할지라도 책임을 그 주인에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 자기 집에 아들이 잘못하면 국회의원도 그러잖아요. 아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국회의원으로서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안 해요? 사실 지가 커서 이제 나이가 30살 먹고 50살 먹었는 아들인데도 아들이 잘못했다고 매스컴에 뜨면은 아버지가 뭔 잘못이에요 사실. 그런데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어떤 책임 맡은 자의 어릴 때부터 그래도 그들이 자식을 가르쳤는데 잘못 가르쳤다. 내가 어떤 그런 것을 사람 앞에 잘못을 시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어떤 책임,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소가 있어서 내게 부함이 되고 내게 좋은 게 있지만 그러나 소를 관리하지 잘 못했을 때는 관리 책임도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것, 따른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소속된 것들을 잘 관리하게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30절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죽일 만큼은 아니어서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대로 생명의 대가로 그걸 내라. 그러니까 이 소가 누군가를 받아 죽였는데 그 주인까지 죽일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면은 어떤 돈을 내게 해서 그 돈을 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건 아들 딸이 아니고요.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예요. 그래서 어른들을 받아서 죽일 때는 죽이라 그랬지만 비록 그 소가 어린 아기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이니까 그 법규대로 임자에게 똑같이 행하라.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2절 보면 이제는 그 소가 종을 받아. 종은 아까 물건이라고 했죠. 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으면 소임자는 죽는 건 아니에요. 죽은 건 아닌데 들이받게 되면 소임자는 은 30세겔 노동자의 4달 품삯입니다. 4달치 품삯이에요. 4달치.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이라. 왜? 그 들이받아가지고 일을 못하게 되었으니까 그 종의 주인에게 내 소가 이 종을 받았어요. 일을 못하잖아요. 그것도 다쳐가지고 4달치의 품삯을 미리 줘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배상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그 소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 참 유익한 거지만 해를 끼칠 때도 있어요.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이 내게 다 유익만 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소속되어 있는 것이 나에게 해를 끼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책임을 나는 전혀 없다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항상 나와 관계되면 그것이 내 문제처럼 생각해서 항상 겸손히 그 문제를 처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3절에 이제 짐승이 죽었을 때예요. 짐승이 죽었을 때 어떻게 죽이냐면은 구덩이에 빠져 죽는 거예요. 자, 33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 옛날에는 이제 물을 저장하는 것이 비가 지금처럼 수도가 막 있는 것이 아니니까 물 저장 탱크를 만들었다 그러면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물을 저장해 놓고 가축을 떠서 먹이고 거기다 자기도 이제 식수로 사용하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뚜껑을 덮어야 되는 데는 안 덮었는데 거기에 그냥 누가 빠져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동물이 빠져 죽었어요. 여기서 보니까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동물이 빠졌어요.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하라. 내 우물을 내가 관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마누라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김명환 씨는 대답을 하시지 않네요. 내가 관수를 잘못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개인을 중요시 여기는 이스라엘은 공동체를 항상 중요시 여겨요. 공동체.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 이간질하고 막 네 책임이라고 말하고 이런 것은 원치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또 부수적인 또 있어요.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와 서로 들이받았네요. 들이받아 누구 소를 죽였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소는 팔아서 그 값을 반반으로 나누고 죽은 것도 반반으로 나눠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36절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했을 때는 내 소가 죽었지만 서로가 내 살아있는 소로 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소가 있는데 내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서 상대방의 소를 받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내 살아있는 소를 그 사람에게 주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것은 네가 가져가라 이런 거예요. 왜? 관리를 잘 못했으니까.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는 걸 보게 되면 관리의 책임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믿음도요, 내가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 믿음 내가 관리해야 돼요. 누구 책임이라고 아니면 내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어떤 책임 있는 거, 우리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책임과 의무도 있다. 그래서 그 책임과 의무도 성도도 교회에 나와서 권리가 있지만 또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씩 이렇게 해나가야지. 나는 책임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공동체는 깨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공동체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22장입니다. 2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손해를 입혔을 때 여기는 도둑질하고 상당히 많이 관련이 있거나 탐심죄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아주 많이 관련이 되어 있고요. 또 살인이라는 것도 어떤 것은 내가 죽이고 싶은 것이 아니었는데 정당방위로 죽였을 때는 죄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살인에 관계된 것도 나오지만 거짓말죄도 나오고요, 살인죄도 나오고요, 도둑질죄도 나오고요, 탐심죄도 나와요. 그거 문제가 얽혀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자, 22장 1절입니다. 재미가 있나요? 재미가 없나요? 재미가 있어요? 원리만 설명하는 거하고는 아니고 이것은 이제 실제를 설명하는 사례 중심의 건데요. 그래도 좀 알아두면 유익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자,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했어요. 근데 잡아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팔아버렸어요. 흔적을 없애버렸어. 그랬을 때는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나중에 그것이 밝혀졌을 때 소 한 마리 훔쳤으면 소 5마리로 배상을 하고 양 한 마리는 양 4마리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밑에까지 읽어볼까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도둑이 소나 양을 훔치려고 들어왔나 봐요. 근데 도둑이 텐트를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있어요. 쳐 죽이면 살인죄니까 이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해돋은 후에는 3절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죄송합니다. 꼭 그러겠네요. 자,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이 됐는데 갑자기 누가 텐트를 소나 양을 훔치러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가족을 해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도둑을 잡느라고 어떻게 했는데 그만 그 도둑이 죽어버렸어요. 그래도는 정당방위라는 거예요. 그것은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낮에 도둑이 들어오는 걸 보고 죽이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3절이요.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라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노라고 갑절을 배상하라. 자, 배상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소나 양을 훔쳐서요, 완전 범죄를 노리기 위해서 돈 주고 팔아버렸어. 없애버렸어. 또는 잡아먹어버렸어. 그냥 그래가지고 없애버렸어.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도둑질한 것이 발각이 되었어요. 물증이 있든 뭐 현장 검증이 됐든 간에 발각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양은 4배로 갚고 소는 5배로 갚아주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요? 그런데 만약에 훔치기는 훔쳐갖고 가지고 와 있는데 아직 어떤 처리를 안 했어. 그런 상태에 있으면 아직 그게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또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때는 2배. 그게 그러니까 3배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도둑 맞은 사람은 3배를 가져가는 거라. 2배를 저쪽 내야 되니까. 자기 거 가져가고 또 2배 받아야 되니까 3배를 받아가는 거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처벌을 이렇게 2배, 3배, 4배, 5배 이렇게 처벌을 달리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양을 도둑질하는 것이 간이 크나요? 소를 도둑질하는 게 간이 크나요? 어? 간이 배 밖에 나오는 놈은 어떤 놈인가요? 양이야 안아 갖고 와버리면 되잖아요. 예? 소는 안아 갖고 올 수 있나요? 끌고 가야 돼. 어? 값도 많이 차이나. 양 하나 들고 가는 거, 양 뭐 모르겠어요. 양 30만 원이나 하나? 소는 500만 원 하나요? 예? 800만 원 합니까 지금? 예. 지금 양 한 마리는 30만 원 할 거예요. 그죠? 양 한 마리 30만 원, 소는 800만 원? 예? 간 큰 놈, 도둑질하는 놈이 간이 크지. 어떻게 소를 도둑질 하겠습니까? 근데 이 5배를 물린다 했다. 자, 800만 원짜리 소를 훔쳤어요. 그러면은 5배를 물리면 8, 5, 4천만 원을 물어내야 돼. 왜 이렇게 많이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물리느냐?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의도지, 많이 물리겠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보게 되면은, 너 만약에 남의 것, 우리가 바울이 말했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에 보게 되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게으른 놈은 약도 없다는 말은 성경에 없네. 이런 말은 우리나라 말이네. 게으른 놈은 약도 없다. 그러나 마태오 25장에 한 달란트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건 죄예요. 게으른 건 죄입니다. 게으름을 죄라고 생각지 않으면 안 돼요. 게으른 건 죄예요. 그런데 이런 그 악하고 게으른 이런 것이 있는데요. 예? 우리가 이 도둑질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많이 이렇게 그 많은 것을 가져왔을 때는 그만큼의 엄청난 것을 많이 가져왔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네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에 관하여 너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많이 더 물리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우리는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야 돼요. 일하기 싫어하든 먹지도 말라, 하게 하라,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남의 것을, 재산을 존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로소득은 원치 않아요. 그러면은 매주마다 복권을 10,000원짜리를 사서 열심히 긁고 있다. 나는 복권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복권의 숫자를 내가 합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하는데, 이 노력의 대가가 있어서 나는 로또 복권을 사야 되겠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불로소득. 그것은 불로소득. 땀이 들어가요, 땀이. 예? 성경의 창조의 법칙은 뭐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네가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신성한 노동의 법칙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땀을 흘려서 신성하게, 정말 하나님의 법칙대로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 내 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요 쉽게 또 나갑니다. 쉽게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땀 흘려서 소도해야 되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이겠지. 말은 아시겠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도가 어쩌다가 해다가 훔치긴 훔쳐놨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해다가 발각 나서 할 때는 3배를 물어줘야 되지만, 2배를 물어줘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벌써 이 상당히 습관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먹어버렸든지 팔아버렸든지 혼적을 없애버렸어. 이건 얼마나 의도가 벌써 도둑질에 아주 그냥 뭡니까, 아주 프로 도둑이 된 거잖아요. 그죠?
예, 아마추어 도둑은 2배만 물리고 프로 도둑은 4배, 5배를 물리라. 그래서 벌써 의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판정하고 있는 것은, 야,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시고 이렇게 하시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과연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 탐심에, 남의 그 탐심, 남의 여자잖아요.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탐심을 내서 결국에 데려다가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고 완전 범죄를 위해서 살인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한참 시간 지난 후에 다윗이 깨닫지 않고 있으니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가난한 집에 암양을 자기 새끼처럼, 자식처럼 돌보는 데가 있는데 부자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집에 암양 새끼를 뺏어가지고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놈이 어디 있어? 다윗이 듣고는 그런 놈은 당장 때려 죽여야 되고 그 양은 4배를 갚아야 돼. 그랬더니 뭐라고요?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즉시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지적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용서 받으면 다윗이고 용서 못 받으면 사울이에요. 왜? 그 죄를 짓고도 신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때 4배를 갚으라고 했잖아요. 양 4마리를. 남의 여자, 여자를 뺏었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자기 여자들이 나중에 자기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자기 후처들이 다 대낮에 강간을 당합니다. 자기 아들 4명이 죽어요. 밧세바하고 간음해서 난 자식이 신음심할 때 일주일 만에 죽어버리고요. 암논 첫째 아들 죽고요. 셋째 아들 압살롬, 넷째 아들 아도니아까지 4명이 죽습니다. 정확히 하나님 그 벌을 그대로 받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다시 받는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의 재산이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것을 예수님 비유하세요. 세리장이었습니다. 엄청 남의 것을 많이 뺏었을 거예요. 부자가 됐는데 나중에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언젠가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느 날 자기 앞으로, 동네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왔으나 키가 적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뽕나무 위에 가서, 그래도 주님 한번 보고 말씀이라도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그 삭개오 마음을, 하나님인데 모르겠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전능자께서 삭개오야, 이름도 알았어요.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노라. 삭개오는 가면서 너무나 어서 오시라, 어서 오시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지. 재산 나 절반 팔아서 가난한 자에 다 줄겁니다. 객과 고아 과분 그런 나눠주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혹시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몇 배를? 4배를. 그게 갚겠나, 내가 미래가 아니라 지금 갖고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이미 명령을 내려서 갖고 있다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의 삶을, 손해 입힌 것은 변상까지, 배상까지 해줘야 이것이 회개인 것이지, 손해를 입혀놓고는 말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손해 입힌 것은 배상까지 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대로 4배, 5배를 갚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마음의 용서가 될 만큼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잘못한 것을 회개를 해서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5절입니다. 사람이, 이것도 나빠요, 의도가.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는 거예요. 내 밭에 물건은 아깝고 남의 밭에 있는 물건은 곡식은 괜찮다는 겁니까?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 주라. 의도가 나쁘잖아요. 그 다음 6절.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지금 곡식을 지금 이렇게 낯가리 해놨어요. 거두지 못한 곡식이 늦고 밭을 태워버릴 때는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하라. 그 남의 손에 입혔으니까. 7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가 이제 내가 어디로 잠깐 어디 여행을 가느라고 내 돈이나 물건을 이웃집에 위탁해 놓은 거예요. 위탁한 게 아니라 좀 맡겨둔 거죠. 이 맡겼는데 그 이웃의 집에서 도둑을 맞아버렸어. 그것을 맡겨놓은 걸 도둑을 맞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둑을 맞았으면 그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은 갑절을 배상해야 됩니다. 그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이 갑절을 배상해서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이 나에게 맡겨놓고 갔는데 내가 맡고 싶다고 또 아니고 맡겨놔서 내가 그래도 국률로 맡아준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뭐 맡아달라, 뭐 그건 이익 받는 것도 없고 그냥 나에게 맡아달라 해서 내가 맡았는데 나 도둑이 와서 그걸 그걸 훔쳐가 버린대.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는, 그런데 그 도둑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8절,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집 주인은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대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게 되어서 그 결과를 따라서 해가 없어도 되지만, 그런데 9절 보세요.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것이 그것이라 라고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맡아달라고 해서 내가 뭐 맡고 싶은 것도 아닌데 그러냐고 여행 다녀오시라고. 여행 갔다 왔는데 그 중간에 내가 도둑을 맞아버렸네. 근데 도둑이 잡히게 되면 도둑이 그 사람한테 변상을 2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도둑이 안 잡혔어요. 그랬을 때는 재판장 앞에 가서 나는 내가 너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도둑이 와서 가져간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재판장은 그래 당신은 괜찮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맡은 사람이 욕심이 난 거예요. 욕심이 나가지고 도둑 맞았습니다. 그러고는 안 주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지가 쓰고 있어 그것을. 그러면 위탁 같은 사람이 저것이 내 것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둘이 재판장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잘 관리를 봐가지고 하는데 이 재판장이 그것이 진짜 물건이면은 도둑질한 죄로 있으니까 2배를 물려야 되잖아요. 있으면 2배잖아요. 없으면은 4배, 5배지만 너 2배 더 물어주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위탁한 자가 맡긴 것이 분명히 없어졌는데 도둑질에서 도둑을 없어졌는데 그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아까워서, 왜냐하면 도둑 말했으면 이제 못 가져오니까 아까워서 저것이 내 것이라고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무고죄로 이놈한테 변상을 2배를 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마음을 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쁜 마음을 품으면 안 돼. 이렇게 해를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 10절입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어요. 이제는 어떤 지키게 하였는데 이때는 상했거나 또는 죽거나 해버렸어요. 아유, 이거 큰일 났네. 아니, 옆에다가 나 잠시 여행 갔다 온다고 소 하나 맡겨놨는데 그 틈에 소가 죽어버렸어요. 병들어 있어서 죽었는지 내가 죽이려고 죽인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죽거나 상하거나 누구한테 끌려갔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그랬을 때는 2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를 하게 되면 그 임자는 이 사람은 자기가 착복한 게 아니었구나, 또는 자기가 죽이거나 자기가 상하게 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주인은 그대로 알아듣고 그 맡은 자는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평하잖아요, 상당히. 그죠? 아니,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맡겨놓고 갔는데 거의 죽을 뻔한 소를 갖다 놓고는 우리 집에 맡겨놓고 와서 죽어버렸네? 주인은 그 소가 죽을 줄을 알고 있었을 거야 아마. 근데 당시 내가 맡겨가지고 죽었으니까 죽은 소는 너가 갖고 산 소는 나에게 주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때는
그 맡은 자가 아니 나 그게 아니라고, 내가 죽이고 싶어 죽인, 내가 뭘 안 믿어서 일부러 안 믿어서 안 죽인 게 아니고 이건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지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 그럴 때는 그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쁘게 여호와 앞에서도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응? 자기가 죽여놓고도 우연히 죽었어요? 우연히? 우연히 죽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말하지 말라. 왜? 그 정도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만약에 네가 그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은 너 맹세로 너가 죽을 줄 알라.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맹세하라. 내가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게 하고, 탐심의 죄에 조심하고, 도둑질의 죄 조심하고, 거짓말의 죄 조심하라. 이것은 들통나면 반드시 네가 변상하거나 어떤 해를 입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아, 그것이 도둑 맞았어요. 그러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요,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할지니라. 도둑 맞았는데 그는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라.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이것은 자기가 자기의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 그냥 이것은 이런가 봐요. 이것은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맡겨놨는데 그 맡겨놓은 것에 대해서 너무 허술하게 관리를 해서 도둑 맞도록 해버렸으면 배상해 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내게 맡겨놨으면 내가 관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게 맡겨놨는데 너무 허술하게 해가지고 도둑을 맡게 됐을 때는 네 책임도, 맡은 너 책임도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4절입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있어요. 빌려온 것이 있는데 소나 나귀를 빌려왔어요. 어떤 일에 쓰려고.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지만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밭에 서로 밭을 가려고 소를 빌려왔어요. 빌려왔는데 이 빌려온 것이 갑자기 소가 죽었어요. 그럼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죽었는지 이것이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상대방이 빌려오는 순간에 만약에 죽었으면 그 임자가 같이 있을 때는 변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완전히 내가 빌려온 상태에 있을 때에 만약에 죽었으면 그때는 네가 변상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서 빌려준 사람이 생각하고 빌려줬는데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변상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므로 긍휼을 베푼 사람에 대한 어떤 예의를 갖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16, 17절, 여자를 만약에 그 동침을 했을 경우에는 또 배상금을 주라고 그럽니다. 자, 16, 17절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 결혼지참금이라는 거예요. 결혼지참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도 처녀에게 납폐금을 돈으로 내야 된다. 자, 간음에 관한 이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그 소송의 문제인데, 만약에 약혼한 사람일 경우에는 이스라엘 법은 부인 이미 결혼입니다. 결혼이라고 치는 겁니다. 약혼한 사람이 누구하고 간음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약혼한 여자는 쳐서 죽이는 겁니다. 간음죄니까. 이미 약혼한 것은 결혼과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그 남자도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22장에 나와요. 신명기 22장은 이 결혼관계에 대한 모든 법이 다 나와요. 거기에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처녀예요. 처녀. 나도 총각이라. 근데 썸씽이 맞아가지고 동침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동침을 했다 할지라도 합법적인 결혼하지 아니하고 동침을 먼저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절대 버리지 못할 여자로서 그 여자를 결혼해야 되고, 반드시 결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여자를
부모가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부모의 허락하지 않을 때는 자식도 부모의 재산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재산을 농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인에게 결혼 지참금을 분명히 주고 그 여자를 평생 버리지 아니할 여자로 취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너무 형편없는 자식이 자기 딸을 건드린 거예요. 그럴 때는 딸을 안 주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딸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딸을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 딸에 대해서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반드시 결혼 지참금조로 다 그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 여자가 평생 시집 못 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보니까 남자가 성을 쾌락의 도구로 이용했을 때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임져야지. 네. 책임을 져야지. 쾌락을 즐기고 끝내버리겠다, 절대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죽여야 될 종교적인 세 가지 범죄입니다. 18절은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19절은 짐승과 수간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20절은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종교적으로 하지 말아야지 하는 자를, 우리가 그 부모를 막 저주해도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신매매에도 죽이라고 그랬죠. 살인해도 죽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무당도 죽이라. 무당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의지해서 사람에게 좋은 무슨 점괘를 준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가만두지 말라. 그 다음에 짐승과 수간하는 자.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수간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는 겁니다. 사람이 짐승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아주, 그런데 지금 저 북미 쪽에 있잖아요. 북미란다. 유럽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요, 수간을 결혼을 해가지고 동물하고도 결혼합니다. 개하고도 결혼하고, 여자들이. 캐나다도 그 수간을 허용을 했어요. 대단합니다. 동성애를 한번 인정하게 되면은, 동성애 인정하는데 왜 동성하고도 결혼하는데 왜 개하고 결혼을 못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갑니까? 한 명만 결혼할 수 있느냐? 여러 명 결혼할 수 있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허용하게 되면, 우리나라 동성애를 그래서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동성애한다면은 피켓을 들고 나가서 반대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망가져 버립니다. 결혼의 신성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객과 나그네죠. 과부와 고아를 긍휼을 베풀라, 그런 말입니다. 뭐 간단합니다. 이방 나그네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도 애굽 땅에 있을 때 나그네였지 않았느냐.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22절,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약한 자잖아요. 남편도 없고 부모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 여자나 아이들은 사람에도 축에도 숫자를 안 썼어요. 그 정도로 약한 존재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존재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23절,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할 거다는 거예요.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너가 돌보지 않게 되면 너에게 그렇게 하나님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 소외된 자, 권리 없는 자를 보호해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 새로운 초신자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 잘 믿는 우리끼리만 밥 먹고, 새로운 사람은 저기 문간에서나 어디 하다가 가다고 그렇게 가도록 해야 되겠죠? 대답이 없으시네. 응? 너는 우리 공동체 아니었으니까 너는 저기 문간에는 어디 있다가 그냥 가든지 말든지.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처음 오면 얼마나 부끄러운데, 얼마나 얘기하기도 곤란한데, 다가가서 어머 새로 오셨어요. 저는 이 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우리 교회 여기는 우리 장로님, 여기는 우리 권사님, 여기는 누구신데요? 저는 맥구역이에요. 어디 사세요? 그러세요? 같이 식사하십시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된 교회예요. 잘 생활해 보십시다.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약한 자들을 위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25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하는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게 될 때 너는 그에게 채권자처럼 막 보채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라. 그 다음에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걸 돌려. 여러분, 이건 겉옷인데요. 이스라엘 나라의 겉옷은 이불로도 쓰는데, 이불로. 아시겠죠? 이불로도 쓰는 거, 밤에.
그런데 가난해서 잡힐 것이 없어서 겉옷을 맡겨놓고 빌려갔는데 그걸 못 갚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겉옷까지도 취하는 이런 잔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녁에 얼어 죽을 수 있는데 긍휼을 베풀라. 할렐루야. 예,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니라. 이제 마지막인데요. 주여 이거 해야 되겠네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내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를 존중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도자를 존중해야 돼. 아무리 못난 지도자에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지도자를 위해서. 재판장은 종교적 지도자지만 백성의 지도자는 정치적 지도자인데요. 이런 것을 저주하지 말고 모독하지 말라. 29절 30절은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추수한 곡식과 내가 짜낸 포도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로 줄지며. 아들들 대신에 레위기를 바치라고 그랬죠. 예전에 우리 공부했습니다.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라. 이제 태어났는데 너무 뺏으면 잔인하다. 첫 열매랄지라도 소나 양이 일주일 동안 엄마 곁에서 엄마 젖을 빨고 있다가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면 여드레 만에 첫 열매로 드리라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것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첫 열매 드리는 거. 너 직장 취직하게 되면 첫 열매는 이건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나의 생명 주셔서 그런 거니까 첫 것은 거룩한 거다라고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교육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지라. 그 들에서 찢긴 고기는 피가 막 엉겨 있는데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피가 엉겨 있는 거니까 부정한 것이니까 먹지 마라. 이것은 개나 주어라. 물론 먹을 수도 있겠지만 죽은 것 스스로 죽거나 찢겨서 죽은 것은 그렇게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것을 살아있는 것을 이렇게 잡아서 먹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뭔가 손해를 입히거나 아니면은 상하게 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 하나님께서 의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판정을 내리도록 했어요. 우리는 상대방이 항상 좋은 마음을 갖고 베풀기를 힘쓰며 나눠주기를 힘쓰고 때로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막 상대방을 가로채거나 탐심의 욕심을 부려서 도둑질 해놓고 안 했다고 뻔뻔스럽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는다. 우리는 베풀며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시민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많은 것